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두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것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전도서는 정말 그 주옥 같은 그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그 올람하제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는 이 세상의 그 지평선에 서서 인생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좀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즐겁고 좋고 아름다운 것도 모두 헛된 것은 인생의 끝에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도 죽고 잘 못 살아도 죽고 의롭게 살아도 죽고 또 의롭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하다 살아도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은 이 올람 하제는 죽음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인간 실존을 한계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국은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일 뿐인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살려고 하느냐? 인생의 지혜는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직 한 분 예수와가 없으면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은 헛된 인생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인생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람 하바의 영원한 삶,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 아래 갇힌 이 세상은 결국 먼지같이 사라져버릴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삶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참 지혜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좋은 기름이 좋은 이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좋은 이름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출생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생하기 전부터 각 사람에게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름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번세를 누리는 삶이 좋은 기름이라고 한다면 좋은 이름은 죽음을 통해서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죽고 나서 잊혀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삶을 기리고 본받고 싶어지는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전도자는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사실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올람하바, 장차 올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과 천양지차이죠. 나는 반드시 죽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내 삶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지금 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순간을 영원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덧없이 지나가 버릴 이 순간을 영혼의 가치로 환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시와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잠깐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현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고민해 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서 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깊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애써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 앞에 자기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자신의 한계 상황을 알고도 웃을 수 없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고민하십시오. 내 한계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내가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을 맞닥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솔루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 헛된 인생 그냥 끝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인생의 종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솔루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시몬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한계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왜요? 새로운 가능성을 만났기 때문에. 올람 하바에 장차 올 하나님의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장차 올 하나님의 세상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계속해서 전도자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은 영원이라는 것이 어렴풋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요, 내 죽음을 직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일말의 찬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혼인집은 즐겁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우리가 영원처럼 착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은 모든 게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았을 때 겨우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가 완전히 그냥 깨져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그때 이게 내가 절박한, 그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5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정말 그 잠언은 잠언과 이 지혜서는요,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여러분, 가시나무 태워보셨습니까? 딱딱 그 소리 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손 밑에서, 그 뜨거운 불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그 소리가 같으니. 여러분, 악한 자들과 함께 웃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오히려 경책과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으로 우리가 더욱 정결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천국을 못 봅니다. 그리고 책망이 많잖아요. 책망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주의 경책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한 책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은요,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악에 동참하는 행위를 성경은 가증히 여깁니다. 책망은 오히려 우리를 악에서 분리시키지만은 악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악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즐거움보다는 순간의 책망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그 영혼이 타락하기 쉽다는 사실을 너무 모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권력과 부와 명예 3종 세트를 거머쥐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솔로몬 같이 됩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름인데, 솔로몬의 예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지혜도 있었고 부귀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됩니다. 해 아래 사는 것이
헛된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순이죠. 차라리 가난하여도 영혼이 타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의 영혼은 타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락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책을 받아서 정결케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심령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과 9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일을 시작하는 걸 좋아하죠. 새로운 일이 오면 우리는 김칫국부터 마시죠. 2023년 새해가 오면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날 하루뿐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잘 버티고 승리해 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저 장래 앞의 일들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지금 내가 승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지혜인 거예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권세와 자기의 파워를 사용하면 일이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참는 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길이 외길인 거예요. 아무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참고 나서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모든 것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 순간을 참을 수 있었을까? 근데요, 우리는요, 참아내요. 왜 참아내죠?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옵션이 있으면 다른 옵션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몰고 가세요. 예,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길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선택해서 갈 이 선택지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택해서 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겸손의 길을 추구하고 오래 참는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말에도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죠. 옛것이 더 좋아 보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것이 좋아 보인다면은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옛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서 지금에서 옛것을 찬양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감사할 제목을 찾고 영혼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있죠? 이것은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그 길들을 정해 주신 그것 안에서 선택할 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지금 이 현재, 내가 이 현재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뭔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게 뭐가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걸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께 일들을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러분,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이 전도자는 너무나 너무나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유산과 같습니다. 올람 하바 킹덤 오브 헤븐, 이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햇빛은 우리에게 따사로운 그 온도를 주죠. 그죠? 행복한 삶을 줍니다. 그런데 항상 일정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앞에 항상 비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은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예, 돈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돈은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와 또 모든 권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일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큰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예요. 잠언과 전도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쌍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만 읽으면은 이 전도서의 뜻을 잘 몰라요. 잠언과 전도서를 같이 읽으시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잠언과 전도서는 같은 걸 얘기하는데, 잠언은 아주 다이렉트,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이 전도서는 살짝 뒤집어 가지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 올람 하재 속에 있는 한계 상황부터 어프로치가 다른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봐라, 인생의 결국이 이렇게 허무한데 참된 영원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봐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전도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그러면 답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거 얼마나 너무나 위대한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거 왜 그럴까요? 경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여.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까지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내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벗는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헛된 것에 마음을 뒀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이 오죠. 2023년은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철저하게 다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부질없는 것 가지고, 헛된 것 가지고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마음 졸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닦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면 사람이 그것을 어그러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곧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